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자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말에 대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저녁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뜨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저희가 감사를 생각하는데요. 또 그 앞부분은 추수이잖아요. 추수. 근데 성경에서 추수라는 개념은 종말과 연관되어 항상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셔서 알곡은 추수하셔가지고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늘푸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 열매가 되어서 다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종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말에 대하여. 저희가 구속사 시리즈 1권 공부하시면 창세기 족보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에녹은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 중에 하나죠. 에녹과 엘리야. 근데 이 에녹의 변화받은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창세기 족보에서는 종말 의식을 가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항상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진짜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에녹 같은 종말 의식, 올바른 종말 인식을 갖고 살 때에 저희도 변화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종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란 것은 세상 끝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을 개인의 종말이라고 종말도 있고 우주적 종말도 있다라고 저희가 이 기초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고 죽은 후에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한다라고 배웠죠. 오늘은 이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적 종말은 뭐냐 하면 주의 재림에 대해서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최고의 소망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재림하겠지 그냥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내 당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기를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에녹 같은 그런 신앙이다라고 저희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원로 목사님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언제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밤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재림은 언제?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집주인이 도적이 올 것을 알았으면 그걸 가만히 뒀겠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알았으면은 깨어서 지키고 있겠죠. 주님이 도적같이 밤에 오신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속 읽어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밤에 거하지 않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실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하면 주님은 모든 세상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하시지만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깨어 있는 성도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어서 비록 지금 세상은 밤이지만 우리는 신령한 고센 땅 같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셔서 깨어 있어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다 맞이하는 그런 늘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시면 그 열 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등불을 다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밤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어요. 열 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5만 졸은 게 아니에요. 열 처녀가 다 졸았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별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냥 등불 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 졸다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음성을 듣고 깨어 보니까 지금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이 꺼졌다는 거죠. 기름이 떨어져서.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별도의 기름이 있으니까 그걸 넣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서 혼인 잔치에 다 들어갔다라는 게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주님이 밤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신랑도 밤에 오는데 이 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24시간 가운데 해가 져 있는 그 12시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 제가 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죄악이 임한 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밤을 맞이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에 빠져 있는 밤이 있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환질고 당한 것도 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볼 때 아유 얼굴이 왜 이렇게 요즘 어두우세요? 이러잖아요. 얼굴이 어둡는 것도 밤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 모든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낮과 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태양이 떠서 낮이 오고 그 다음에 밤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저희 모두 다 믿는 성도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낮과 밤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밤이 없다 이게 아니라 밤은 반드시 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밤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밤에 얽매여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뜻밖의 예상치 않을 때 오신다는 뜻이죠. 꼭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꼭 교회에 뭐 있을 때 세상 행사도 뭐 있잖아요. 내 세상의 일도 있고. 이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밤에 얽매여 있는 세상 염려과 생활 염려나 세상 일이 있을 때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이것을 놓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들었는데도 진짜 안 왔겠지 그러고 이 생활 염려에 얽매여 있을 것인지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났어요. 기드온이 10,000명을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이 중에서 추려라. 어떻게 추렸어요? 물 먹는 걸 보고 추렸죠. 어떤 사람들은 그 시냇가에다가 얼굴을 푹 집어넣고 물을 마셨대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상관도 없이 그냥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300용사는 어떻게 했어요? 물을 손에다가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핥아마시면서 주변을 살펴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염려에 이 세상 사는 일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 그 고개를 시냇가에다가 집어넣고 물 마시는 사람처럼 주변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주님이 오셨는지 상관도 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령한 등불을 다 밝히시고 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그랬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생활 염려로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하는 일로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덫같이 임한대요. 짐승을 탁 잡는 덫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임해서 마치 밤의 도적같이 임한다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믿음과 순종이 있다 이 뜻이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등만 있대요. 등은 다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기름이 있고 등불이 켜져 있다는 뜻은 뭐냐? 믿음과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0장 27절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근데 이 등불이 타려면 여기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죠. 별도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있어서 그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에 육의 생활에서 완전히 탈피한 사람만이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재림할 때 육의 생활에서 완전히 탈피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도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도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육의 생활을 탈출해서 영의 생활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생활로 매일매일 이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재림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환난 후에 오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대환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년 대환난이 있는데 그럼 재림은 언제냐? 그 대환난 이후에 오신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인 보수신학, 특히 보수개혁신학에서는 대환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단일회적 재림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일회적 재림이에요. 재림이 뭐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환난 한 번, 재림 한 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특히 미국에서 유행하는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대주의라는 건데요. 그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있다면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을 하셔서 이때 성도의 휴거가 있고, 휴거 아시죠? 이거 변화, 우리 교회에서는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은 그러니까는
교회, 성도는 대환란을 겪지 않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만 이 대환란을 겪고 또 7년 후에 심판을 위한 재림이 또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 교부들도 가르쳤고 또 개혁주의자들도 가르쳤고 또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는 원로 목사님도 이게 맞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재림이 이렇게 1차, 2차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어디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환난 후에 단 1회적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란 간격을 중간에 두고 공중 재림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믿는 성도 교회만 반짝 들어서 올라가시고 그래서 그 성도들은 환난을 겪지 않고 그 다음에 심판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보세요. 29절에 환난 후에 그랬죠. 대환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난 후에 재림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단 1회 재림이다. 그럼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성도도 겪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겪어야 되고 모두가 이 7년 대환란을 다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환난 전에 휴가 받을 거야 이런 말씀에 달콤한 말씀에 혹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도도 환난을 똑같이 겪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예비처를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미리 예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 전에 휴거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근거는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이 표현 때문에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헬라어로 테레오 에크입니다. 테레오 에크. 이 뜻은 뭐냐면요, 뭐뭐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보호한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 단어가 시험 때에 아예 성도들을 싹 들어서 빼가지고 휴거시켜서 완전히 시험을 받지 않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바베큐 많이 하시잖아요. 바베큐 할 때 고기 굴 때
고기가 불에 너무 가까우면 새카맣게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당하게 익게 하기 위해서 살짝 떨어뜨려 놓죠. 그런 의미로 사용이 자주 된대요. 그러니까는 성도를 아예 시험에서 빼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성도가 시험, 그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저희들을 위해서 분명히 시험의 날들을, 환난의 날들을 감화해 주시고 줄여 주시고 또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환난에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물었을 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도 대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6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예비처를 두셔서 그 통과할 수 있도록 밀실에 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예비처이고 우리의 밀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그 환난을 다 능히 이기고 통과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성경에서 인내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필요가 없으면 왜 인내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인내에 대해서 두 가지 구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다 환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주의 재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1장 4절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항상 좋은 미래를 실어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성도를 성도답게 다듬어 준다. 인내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한 성도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통 보수 기독교에서 믿는 이 재림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대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재림이 있고 그다음에 재림 후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재림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특별히 살전 4장 17절 보시면 재림은 공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어디서 만난대요? 공중에서. 공중. 그러면 우리가 둥둥 떠 올라가는 건가요? 이렇게? 이 공중은 죄악에 속한 땅도 아니고 또 완전 하늘나라도 아니죠. 그 중간에 있는 그것을 공중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한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해서 끝까지 견디는 성도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주를 살전 4장 17절 보시면 주를 공중에서 만나 영접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헬라어를 보시면 아파테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파테신이라는 단어는 옛날 그 헬라 시대 때 왕이나 아주 고위 관리가 어떤 마을이나 시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시에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요. 시외로 나와서 그 왕이나 고위 관리를 먼저 막 밖에서 영접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접한다는 것은 여기서 만나서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다시 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라는 뜻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에클레시아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자들입니다. 주님을 여기서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이 세상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의 왕도로 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기서 주시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돼서 주님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천년 왕국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그랬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의 초림이 바로 재림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면 다시 어떻게 오실 것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초림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부활에 몇 명이 동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림 때 숫자가 있어요. 120명이죠. 왜냐하면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 15절 보시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이 120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시면 부활을 목격한 자는 몇 명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5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500명 플러스인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죠. 베드로와 사도들과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또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봤는데도 믿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38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과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끝까지 남은 요 사람들만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걱정 말라, 내가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도 살겠습니다. 부활에 동참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도요, 승천하신 후에 지금 380명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부활을 봤는데도 떠나시니까 내 눈에 눈앞에 안 계시니까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120여 명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제 앞에 계신 것처럼 지금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지금 계시록 20장 6절과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이런 믿음으로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공중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분이 있었죠. 스테반 집사는 돌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에 보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인다라고 고백하고 순교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사울을 부르는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사도로서 목숨을 걸고 땅 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산자의 신앙이고 이게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없다. 또 주님을 한번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가셨어, 안 계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그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힘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깨달을 수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 귀한 비밀한 말씀을 깨닫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늘품교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저희가 연약하지만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각 처소에서 가족과 친척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휴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먼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고 오는 길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에 다시 만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이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치며 저희 마음과 함께 바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는 헌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고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은혜만이 넘치고 크신 축복과 형통에 감사하는 그런 찬미만이 넘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